막이는 하죠. 이게 어디 누구의 이야기인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는 단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끝에 보면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준다. 필경은 자꾸 끝에 가서는 어쨌든 결국은 이런 의미를 할 수도 있는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계시니까 참 광야 같고 망하고 이런 황폐해진 곳에 새로운 그 성신이 부어져 가지고 그 황폐한 땅이 새로운 땅이 되어진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래 되면 이게 성신이 와가지고 황폐한 땅을 새롭게 만들어낸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것 같이 이래 생각되죠. 그럴 때 과연 그러면 이 땅은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할 때, 사실은 이게 모두가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 땅도 사실은 사람이기도 하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를 그 상징적인 의미들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잘 파악을. 그래서 때로는 창세기 15장에도 보면은 애굽에서 이래 뭡니까 난로를 이래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만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빵꾸분에 대해서 굽어내겠다 이 말이나 똑같아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빵이 거기서 뭐라 하는 거, 이스라엘은 누구냐? 빵이 이스라엘이라. 빵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빵을 그럼 자기가 빵을 만들어 자기 먹겠단 말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자, 그거와 비슷하거든. 이스라엘 빵 굽듯이 구워서 자기 음식 삼아 삼겠다 이랬는데, 사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레위기에 가면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빵. 그걸 뭐라 합니까? 진설병이라고 하잖아요. 진설병을 그렇게 또 만들어 해요. 그럼 그 진설병은 자기들이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게인데, 이제 진설병 위에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그들을 위해서 대속한 피가 사실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게 그 위에 임하여 계시겠다 하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마치 빵이 이스라엘 백성이듯이, 그런데 짐승들도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되기도 하고,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을 이야기를 하면서 땅이 이렇게 새롭게 된다 이런데,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안에 사는 약속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땅이 사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맞기는 맞거든. 왜냐하면은 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면 그 땅의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막 그 3년 먹을 것만큼 되도록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하게 과일이 풍성해지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로서 돌아서면은 그 결과로서 땅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땅이라는 거는 먼저 양떼들이 풀 뜯고 이래 하고 땅이 이렇게 복된 땅이 된다, 이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변화가 돼 가지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닫고 돌아와서 새롭게 새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것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위에 성령이 내려서 이렇게 이제 함께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주시는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실제 실물 같기도 한데, 또한 달리 생각해 보면 영적인 어떤 측면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 오순절 예수님 사역에서 오순절 이후에 그 망했던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스라엘로 이렇게 형성해서 부르려고 하는 이런 것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관점을 보면 앞에서 이제 그 의의 통치, 공평으로 공의의 통치, 이게 이제 메시아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가르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 읽는 게 뭐 역사를 모르고 이 계시의 맥락을 모르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읽어보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한 뭐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없다. 그 자기들 확실한 뭐를 잡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계시 맥락을 파악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보여요. 근데 계시는 계시로 이해를 해야 돼. 계시는 계시로. 그러니 참 이게 쉽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예, 여기에도 뭐 좀 율법주의적인 그런 경향도 있죠. 이 세상에서 재미로나 농담을 했던 것까지도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세상에서 농담도 못하게 살게 되는 그런 기죠. 사람이 이런 이제 사실 이게 농담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농담은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농담 그런 건 그런 농담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뭐고 이제 경멸하고 또는 안 그러면 희롱하든지 하는 식으로 하는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들을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하면서 어쨌든 이 세상 현재 세상은 하여튼 정화되어야 되는 건 틀림없어. 그러니까 언제가 정화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 대심판이 있을 것도 틀림이 없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데 아마 그 오심은 우리가 아마 지금 상상하는 이상의 어떤 사건들로서 이렇게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좀 성경에서 말해주는 언뜻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 마치 베드로가 말하듯이 하늘이 막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던 식의 이제 궁창이 막 말리듯이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이 우주적인 대격변을 통해서 그런 것이 동반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하실 때는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해요. 들어지는데 사실 그런 이제 격변이 일어나면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현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아마 그래 일이 아마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 참 불로서 되어질지 어떻게 될지, 참 불은 불이겠죠. 온 세상 전체 자체가 불이니까, 불덩어리니까. 그래서 참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여튼 옛날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을 잘 이래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신약의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주권자이며, 세번역은 그렇게 번역된 것 같은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을 봄, 이런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봄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셔서 또 우리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하고 살아왔던 것보다도 더 좀 폭넓고 잘 깊게 이해를 하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하사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이 속에 우리 자신의 영을 하나님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각성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셔서 주의 말씀을 받도록 주님이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에 제가 오늘 이 설교는 지난주에 하나님 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정신 묻고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봄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는구나. 맞다. 맞는 그 질문을 많이 하죠.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신방을 안 다니니까. 신방 다니면 교인들이 생각하는 게 또 어떤 걸 가지고 궁금해 하는지 질문하는지 이런 걸 또 알고 설교도 할 수 있는데, 이때 그냥 거의 신방을 안 다니고 했으니까 그런 데 대한 대답도 별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막 살아왔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봄에 대한 보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성경에서도 가르치는 것이 뭔가 이런 그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받느냐 이렇게 할 때 참 얼른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받느냐 요새는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네 하나님 받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자꾸 나는 하나님 봤다 이렇게 하는 게 내게는 이게 옳은 대답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하여튼 하나님을 보여주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다양한 방식이 다양한데,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신 것이 맞구나, 사실이구나, 그런 생각이,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어저께도 이 설교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때까지 하나님이 보여주면서까지 나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끌어 왔는데 하도 내가 못됐으니까, 그래 이제 못됐으니까 안 믿으려고 하고 계속 회의하고 이러니까 보여주면서까지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든지 간에 맞습니다. 나 이제 이때까지 왔으니까 좋습니다. 나도 당신 이제 데려가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 죽음에도 좋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들이 들어져요. 하여튼 내가 그래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을 적었는데요. 참 이게 하나님 봤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대답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어떤 대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느냐 할 때에, 이 조직신학적인 가르침에 익숙해 왔던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직신학적으로 우리가 배울 때는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배워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분들, 그 말이 맞거든요. 맞고, 또 하나님은 이제 성경에도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하고 있고, 모세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으니까, 왜냐면 어쩌면 이거는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은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사실은 이래 잘못된 생각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도 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바울도 이렇게 했잖아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자신이,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보지 못하면 일단 우리의 육신적인 감각이죠. 이 오각 이런 것으로서는 그에 좀 접하고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로구나 하는 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는 데는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은 하여튼 물질적인 분이 아니고 영적인 어떤 존재이면 틀림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했고, 예수님도 그리스도 영이시니 또 성령도 영이시니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는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르침들은 우리 인간이 어쨌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분이고 또 사람이 보아서는 아니 되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가르침들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의 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 인간과 다르고 구별되는 점을 강조하는 차이점이라, 그런 차이점을 강조하는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측면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특성들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이고, 어쨌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의 한계 속에서 밖에 놀 수가 없어요. 생각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 한계 속에서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한계를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걸 강조하는 거 참 중요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까지 제시한 이 본문들에서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영원토록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했었는데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죽지 아니함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우주 속에 어떤 것도 죽지 아니함을 가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죽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심지어 수많은 별들과 우주까지도 죽는 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홀로 죽지 아니함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것이냐, 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거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지. 이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고 원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하여튼 이거는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가르쳐준 대로 참 홀로 죽지 아니함을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건 자기 받아들여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들이 창조되어서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어쩌다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발생. 자연 발생이 가지는 자연 발생설, 이 우연하는, 이게 진화론에서 말하는 자연 발생설, 우연, 이게 그거는 우연의 원리를 주장을 나가죠. 근데 우연히 뭐가 정해가 우째가 계획대로 해가 그때 이래 된다는 것이 아니면, 그거는 그래 되면 어떤 계획이 착착착착 돼가지고 계획대로 뭐가 발생할 것이다. 그 시기도 예측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하면 이거는 언제 무엇이 일어날지 전혀 없는 거지. 없으니까 어쩌다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사실은 오랜 어떤 어쩌다가 시간이 없이 무한한 시간을 생각할 수도 있고 하는 긴 시간을 할 때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모든 인간과 만물이 나오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있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합니다. 저는 볼 때 이게 굉장히 타당하다 생각해요.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논리적으로 볼 때. 그럼 하나님이 전제를 하고 그분이 계시고 그분 창조하셨다는 걸 받아들이고 나면은 이 세상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해결이 되고 또 이걸 납득이 되니까. 우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계셔서 우리를 이 세상을 존재하게 했구나. 우리를 또 창조해서 오늘 살게 하셨구나. 이게 납득이 되니까. 그래, 이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타당해요. 그래서 사실 만물은 이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이제 이거 나도 이제 믿는 자들은 이걸 받아들이고, 저도 이걸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타당한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만물은 사실 하나님에게서, 고대에는 그래, 철학에는 그래 했죠. 흘러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철학자들이 토행 해가지고 또 일자죠, 일자. 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흘러나온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서 존재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만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자존하신 분이죠.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할지, 차이점이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다. 이것이 반해서 만물은 영원히 자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실 때에 만물은 그 생명을 누리면서 존재하는 존재가 되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또 이게 만물도 아마 생겨난 이후로 존재할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을 함께 누리게 되면은 영원히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만물 자체는 영원한 생명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이 이런 존재라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모데후서 6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이 굉장히 애매한 구절인데요, 헬라말로 빛이라는 말이 목적격 명사가 사용되어 있어요. 중성 단수 목적격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빛에 거하시고, 그런데 거하시는 이 말은 명사는 아니고 그냥 분사형이에요. 동사죠. 일종의 동사가 분사로 쓰일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분사인데, 이 명사인, 목적격 명사인 이 빛하고 거하시는 이하고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번역에는 보면 빛에 거하시고 이렇게 번역해 놨거든. 개정에도 그래 놨어요. 여기 달리 무슨, 그러면은 빛에 거하시고, 대건데 어째 있단 말이야. 빛하고 하나님 어째 거한단 말이냐. 빛 안에 있단 말인지, 빛 곁에 있단 말인지, 빛의 일부를 자기가 자기 것으로 하고 거한단 말인지, 이게 굉장히 애매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이래 싶어서 어쩌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빛에 거하시고 하는 이 말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 해놓은 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목적격을 가지고 받으면서 그 목적격 안에 거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은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본다면은, 이건 하나님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 안에 거하시는 분이로구나,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편 104편 2절에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이렇게 해놨거든요. 빛을 입었다면 자기가 빛 안에 있다 이 말입니까? 빛을 입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을 볼 때에 어쨌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면모를 피조물인 인간이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과 피조물들 중에서는 대관절 이런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마 이 말씀을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의 본성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성도가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살과 뼈를 가진 우리의 육신적인 감각으로 감지되는 분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살과 뼈는 어쨌든 이 물질적인 것이죠. 하지만 영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물질적인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천사나 마귀와가 귀신 같은 그런 영물들은 요새 이걸 잘 인정도 안 하고 하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런 것을 또 너무나 많이 또 이래 많이 강조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물들은 어쨌든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편재하시고 또 온 우주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느냐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특성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이러한 측면은 피조물인 우리가 도무지 함께 가질 수 없는 측면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이런 측면들을 사실은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걸 참 잘 이해를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은 사람이구나, 피조물이구나, 이거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 이게 이제 이해가 되면은 이 측면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애에서 제일 힘든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저 대학 때 다니면서 이게 해결이 안 돼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이걸 이해를 하고 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이해를 더 이제 풍성하게 확실하게 그건 틀림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질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걸 확인하게 된 거는 언제냐 하면은 제가 아다나시우스 그 신앙 고백을 알고 그걸 읽고 그걸 읽으면서 더 확실하게 이 논리적으로도 그걸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맞네 이런 이제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야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참 이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없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옳겠다, 옳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이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아마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되는 구절들만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 10절에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들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했거든.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이야 이거 대단한 일이네, 하나님이 봤다. 야 저는 이 사람들 참 억수로 좋았겠네 이 생각이 들면서도 대원절 하나님이 어찌 생기셨고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읽었는데 그 발 아래에서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계산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발 아래 대한 묘사만 있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이 없어요. 왜 그래요? 발 아래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마침 하늘처럼 푸르더라. 그게 하늘처럼 푸른 게 대관절 뭔가 궁창이 그런가 뭔가 그거 잘 모르겠다. 여기서는 하면 궁창이겠죠.
발 이상의 모습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한 묘사가 없습니다. 왜 이래? 아마도 이 묘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마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묘사할 수 있도록 보여주지 그 보여지지 않는 것이 아마 정상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인간이 묘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면은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제한되거든요.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서. 그런데 이런 초월적인 영이신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여튼 묘사할 수 있는, 완전하게 묘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상 볼 때에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 있습니다. 1장에는 내 생물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를 두고 앉아 계시는 분이 나옵니다. 아마 여기 궁창은 앞에 쓰는 출애굽기에서 그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는 아마 그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분의 모습은 사람의 모양 같으면 조금 더 약간 설명이 있어요. 사람의 모양 같으면 허리 이상은 단쇠 같아서 속과 겉이 불 같았고 허리 이하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났다. 그리고 그 광채는 무지개 같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대략적인 묘사임이 틀림없죠. 또 이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나타내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두루마리 책이 있다는 걸 볼 때 이분도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제 이분 위에 내 생물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서만 나타나지 자세한 설명은 사실은 잘 없잖아요. 없고 그 이제 모습만 어떻게 해야지 단쇠 그 불덩이 같은 모습 아래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광채가 나는 그 단쇠 같은 그림이 지금은 이거 뭡니까 그 옛날 불에 쇠 넣어가지고 이래 달아가 막 불때 대어 놓으면은 파랗다가 내중에는 하얗게 빛이 나죠. 그거는 쉽게 대장간에 있어가지고 그 구경하러 많이 갔어요. 근데 막 두드리고 막 이거 그런데 넣어가지고 이놈 막 내중 꼽아 놓으면 물 따가 나중에 파야 돼요. 대기가 아마 그런 뭔가 같은 모습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이상의 어떤 다른 표현이 없어요. 다른 설명도 없고. 그리고 내 생물 위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는 계시록 4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보좌에 앉으신 모습은 계시록 여러 장들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인자 같은 분, 곧 자기의 아들을 만국을 다스리는 만국의 통치자로 세우시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부활 성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사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우리는 이사야 6장에 하늘 성전에 높이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나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나 내 등은 보여주겠다고 하신 분은 역시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의 모든 좋은 모습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신 것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은 이것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와 신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기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자기 영광이라고 하기도 했고 이것을 자기의 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말로 하면 없어지는 것인데, 인간에게 이것이 나타나려고 하면은 자기는 자비의 모습으로 또는 은혜의 모습으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모습으로, 은혜와 진실이 많은 모습으로 이 모습은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이 자비의 모습으로, 은혜의 모습으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모습으로, 또는 은혜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어졌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서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제가 제시한 이 구절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기술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간과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인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그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지는 않지만은 그분이 영원히 계신 분이며 또 자기의 아들 같은 인자를 통해서 대심판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고, 또 자기 아들 같은 인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자세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은 인간이 묘사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분은 영원한 창조주로서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지 않는다고 확정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거는 예수님의 또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들과 행하신 이적들과 죽으심과 부활은 모두가 하나님 아버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그의 증거를 보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는 곧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그렇게 자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죄 사함을 받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이것은 달리 말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의 오감, 곧 눈과 귀와 손으로, 감각으로, 입으로 맛보고 하는 이것들 모두를 성경은 다 보는 것이다, 이 한말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이해하기 위한 작업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본다는 말하고 안다는 말을 같은 말로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봄은 어쨌거나 물질적인 것에 해당되는 방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은 그분을 보고 들었던 예수님과 선지자들과 그들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은 우리 자신들보다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을 받아서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증거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셨습니다. 피조물 중에서도 그 증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결단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들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이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증거들을, 기록들을 학교 교과서나 또는 신문보다 더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신화나 전설과 같은 과장되고 괴상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은 세상의 어떤 기록보다도 더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록을 통해서 또 여기서 증거하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여기에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예수님이 증거하신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특별한 면이 있어요. 세상의 책은 이런 측면이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역사들을 담고 있는, 가득 담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려면은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배우고 받아들이면 이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하나님 보는 것 이상으로 이 하나님 보는 것은 완전한 것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따금 보여주는 때가 있어요. 이따금 보여주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참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완고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때로는 이러한 것을 가끔 비슷비슷한 것을 보여주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로는 말씀 소리를 들려줄 때도 있고 때로는 꿈으로서 때로는 보여줄 때 있어요. 제가 꿈은 똥꿈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때로는 자기를 보여주는 때를 것으로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그건 가끔 있는 일이죠.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추구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기 드러내시는 때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니 하나님 보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보지 않았다고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애에서 어쨌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오늘날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어떤 경험이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믿고 잘 따라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보여줄 필요가 없을지 모르지만 대개 인간이 완악하고 못됐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어 보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때가 있어요. 이것은 기록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자연 계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셨지만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곰곰이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기독 신자가 아니겠느냐.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